여러분 반갑습니다. 심희영 원장 서정호 목사입니다. 의사 누가의 신앙 안내서 벌써 17번째 시간이군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에 나누어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장소가 기록이 안 돼 있죠. 여기가 어디쯤일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갈릴리 호수 북쪽이었던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앞부분에서 읽어가다가 보면 이 지역이 베드로의 장모의 베드로의 집이 어디였었던가요? 장모님을 고쳤던 사건이 있었죠. 네, 가버나움이었죠. 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먼저 언젠가 몇 번 전에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국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큰 길이 세 개 마주치는 만나는 자리가 바로 가버나움이어서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동쪽으로, 즉 요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이죠. 지금의 동쪽이 요르단 지역으로 쭉 올라가는 사막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 가버나움에 만납니다. 그런가 하면 지중해 쪽 해안가 길에 도로가 또 있었던 거죠. 그건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지금 지도를 안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애굽에서부터 쭉 해안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보면 이 가버나움하고 또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사렛 여기 골짜기 빼놓고 산줄기를 따라서 가는 족장길이라고 하는 이 세 길이 만나는 점이 가버나움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 따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굽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으로 지나서 지금의 터키, 투르기에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그쪽 이 가버나움을 지나서 아시아 쪽으로도 빠지고 유럽 쪽으로도 빠지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기 가버나움에는 로마 주둔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 상업 도시이다가 보니까 이리로 지나가는 상인들이, 국제 상인들이, 모든 그 국적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뭐가 있어요? 세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일반 세무서가 아니라 세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가사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단어가 우선 이제 세리에 대한 설명 마치고 그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세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원전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8번 등장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2번 등장하고 누가복음에서는 10번 나오는 것인데요.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죠. 근데 여기 세관이니까 그냥 일반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관세를 추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특수 그런 쪽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이 다 함께 받았던 거죠. 이때 당시에 세리가 업무 진행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는 로마 정부하고 사적으로 계약 관계를 맺어서 어느 영역 속에 있는 그 관할권을 위임받고, 그러면 1년에 얼마를 낸다. 그리고 계약을 하면 그 이상 거두는 것은 자기 마음 재량권이었던 거죠. 몇 프로를 뗀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자기 재량껏 많이 수입을 잡으면,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면 몽땅 다 자기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는 착복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자기 동족 등을 쳐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게 볼 리가 없었죠. 일제시대 때의 일본 제국주의와 야합을 해서 돈 벌었던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세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미워했든지 그때 당시 세리는 회당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예배 드리지 못해요, 함께. 또 두 번째는 재판에 있어서 증인으로 자격이 없어요.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사람들, 요즘도 그렇죠. 재판에 증인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람 믿을 수가 없든지, 정신질환자든지, 그럴 때에는 증인으로 채택이 못 되는 것처럼, 이 세리는 아예 그 직업 자체가 거짓말쟁이니까 증인으로 세울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동족을 쳐서 개인 착복하는 사람이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에게서도 쫓겼어요. 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고 쫓아낸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리는 죄인 중에도 아주 질이 안 좋은 죄인들, 그래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그때 당시 2000년 전 유대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금 보시면, 네, 나가사, 그런데 줄 쳐져 있죠. 그리고 보시고라는 데 줄 쳤었습니다.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보시고란 말은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눈에 띈 게 아니고 자세히 관찰한 거예요. 에다마사토라고 헬라어는 말하는데, 그게 look upon, 아주 자세히 살필 거예요. 누구를 살펴요? 레위를.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레위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썼어요.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를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우연히 지나가다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서 일 보는 걸 우연히 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누가는 그걸 아주 세밀히 관찰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거처하시던 집에서 나오셔서 일부러 세관을 찾아가셔서 세관에 앉아서 일 보고 있는 레위를 살펴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지나치는 레위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날
찾아 나서신 거죠. 유대의 랍비들은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제자들이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해봐가지고 자질이 있으면 자기 제자를 삼는 거죠. 자질이 없으면 안 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리크루트 해가지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제자를 불러들이신 거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좋은 선생님 계시면, 유명한 선생님 계시면 제 학생들이 쫓아가고 그 밑에서 공부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셔요. 계획적으로.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보시다가 나를 시간이 딱 되니까 나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서 은혜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불러 당신의 제자 믿음의 식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일부러 그 본문들을 안 썼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에 감찰하사라는 말이 바로 여기 헬라 원서에서는 똑같이 세리를 보시고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의 단어이죠.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찾아보고 계세요. 찾아보세요. 뭘 찾아요? 예,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 누구는 안 그렇겠어요?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 내가 또 관심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그러고 감찰하시다가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시편 33편 13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찾는 게 더 열정적으로 찾으시지 않을까. 몇 배는 아마 몇 갑절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히브리어 이름이 있죠. 그런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헬라 이름은 마테예요. 마테. 그러니까 왜 이때 당시 2000년 전에는 히브리어 이름도 있고 헬라 이름도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아람어 히브리어는 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이고요. 근데 국제 공통 언어는 헬라어였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뿐만 아니라 시리아, 저쪽 튀르키예, 이런 전 지역에 국제적으로 놀려면 장사하려면 헬라어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름을 두 개씩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은 자기 한국 이름만 가지고는 좀 공부하기 힘들어요. 제 이름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JUNGOH라고 썼는데 교수님들 항상 중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call me 오 그러든지 형 그러든지 정 그러든지 짧게 이야기 쉽게 이름을 따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가지기도 해요. 그랬던 게 바로 마태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였을까요? 마태복음의 저자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랬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마태가 다 버렸는데 한 가지 버리지 않고 주님을 쫓은 게 있었다. 뭘까요? 펜. 펜.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경광 같은 게 금원 같은 게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겁니다. 여하튼 자 예수님께서 세관으로 찾아가셔서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를 여러 집에 관찰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27절 끝부분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명령은 아니죠. 뜻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천하기, 따르는 게 어려운 명령이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나를 따라와. 이게 뭐 복잡한 철학적 명령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지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따라와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첫째는 누가 먼저 간다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간다고. 그러니까 나 하는 거 잘 봐. 그리고 배워. 그리고 배우고 따라오면 돼. 두 번째 의미고요. 그리고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진 책임 내가 질 거야. 예. 나 따라와 그러는 거 책임 못 지시는 하나님 아니라고요.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책임질 내 인생만큼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시는 거죠. 첫째,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 잘 보고 내가 하는 것 잘 보고 배워.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마.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죠. 지도자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에 미군 분들이 이렇게 미군 차들 지나갈 때 캄보이 그래가지고 follow me 그렇게 영어로 썼던 거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혹시? 예, follow me 캄보이 아리조나 캄보이 뒤를 따라와라 하는 것인데 초급 장교들이 소대장이 그러죠. 나를 따라라. 그리고 돌격 앞으로 그러고 가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 제일 많이 죽었던 사람들이 소대장들이라고 그래요. 맨 앞장서 가야 되니까. 2분 만에 한 명씩 죽었다든가 그래요. 근데 웬만한 지도자들은 자기가 앞서서 달려가지 않고 부하들을 돌격 앞으로 그러고 자기는 몸을 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고 하니 당신이 먼저 앞장서서 가시면서 당신이 모욕받을 거 다 받으시고 당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들 다 당신이 직접 풀어가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면 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만 해봐.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면서 지켜줄 거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보면 바로 20절 끝부분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이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만큼 돼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만큼 성숙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자라요? 예수님만큼 성숙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장로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메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이후에 나의 인생의 평가표는 바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보고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일어났다느니라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고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일어났다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요 어귀가 반드시 붙어요. 뭐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말이 붙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는 없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말이 붙어요. 여기 누가복음 5장 11절 우리가 지나간 겁니다. 지나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보세요. 29절 말씀 여러분 보실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느니라 그랬는데 모든 것을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 근데 29절을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랬어요. 뭐가 이상하다고 느끼해 주세요? 이상한 거 없어요? 모든 것을 버렸는데 뭘 잔치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바로 그 옆에 조그맣게 글씨 Lordship, 주인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물론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거든요.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장사하시던 큰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에 그 모든 그런 것을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던 옷, 지나가던 거지에게 다 벗겨 입혀주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 밥 먹여주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돈은 내가 버는데 저놈이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저 아들놈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알거지게 되겠다. 그래서 부자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그 순간 프란시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하늘아버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옷까지 다 벗어서 아버지한테 던져놓고 뻘궁둥이로 주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가 바로 맨발로 탁벌 수도원을 형제원을 만든 게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게 바로 이 샌프란시스의 후계자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직업도 다 던지고요.
하던 거 다 없애고 수도원 들어가야 돼요. 그야말로 머리 깎고 어디로 가야 돼요. 봉쇄 수도원 들어가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런 거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순진하게 생각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은 이건 감당 못할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돈 많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너 다 내 가진 거 다 팔아 넘기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다 팔아넘기고 가난한 모습으로 자기를 쫓는 것을 원하셨을까?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아니 괜찮아. 그 마음만 가지고 이제부터 너의 재산, 너의 권력, 너의 지혜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돈 많이 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 권력을 사용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고 하니 lordship이라는 말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주인 누구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 써요. 나를 위해서만 써야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주인이 원하시는데 내놔야죠. 주인께서 원하신다면 내놓는 거예요. 근데 돈만 하나님 건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가요? 아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건강은요.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몽땅 다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말은 이제 내 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머리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나의 삶도 내 인생도 몽땅 다 주님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다 그렇게 드리고 나누고 행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고 제자 됨에 대한 자세인 거죠. 예. 이렇게 될 때 여기 레위가 뭐 재산 팔아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명의해 놓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충분히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런 거예요. 자, 기억을 좀 되살리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아채신 게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했어요? 저 사람 참나하네. 죄 용서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겉으로 표현했어요? 아니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들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속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말로 표현해요. 비방해요. 비방해.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다가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세가 점점 과격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과격해진 장면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30절 보시면 비방한데 누구를 비방해요? 예수님을 비방해요? 아니요. 제자들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수님 앞에 함부로 대하지는 못해요. 제자들을 비방해요. 뭐라고 비방하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한 겁니다.
21절에 거기 소개된 게 바로 그거예요. 생각하여 이르되, 중풍병자 때에는 생각했어요. 근데 30절에 보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30절에 어찌하여 그렇게 나오고요. 이제 다음번에 배울 6장 2절을 보면 또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과격하게 강해지다가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 어찌하여라는 말, 이게 참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이 금식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공격을 못해요. 이런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룩에 대한 기준이 하나 있는 거죠. 세리, 저놈들은 죄인들이야. 거룩하지 않은 놈들이야. 자기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는 거죠. 바리새라고 하는 것이 나눈다, 구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거예요.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저 세리는 나쁜 죄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고, 그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실 텐데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바로. 자, 그런데 과연 세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판단과 기준은 누가 가질 수 있는 거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속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갈라 놓으신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주일은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룩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일주일 7일 다 거룩한 거죠. 육은 속되고 영은 거룩한가요? 아니요. 그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헬라 철학에서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더러운 거고 타락한 거고 이렇게 해석했지, 성경 속에는 육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게 되면 모두 다 거룩한 것인데, 이거를 인간적인 기준에서 거룩하다, 속되다, 그리고 나누고 파벌을 형성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판단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놀고 먹는 저 사람들, 저놈들도 세리나 죄인과 똑같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비방한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데 메시아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있는 거 보면 저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도 아니야 라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3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가 없어. 병들었으니까 의원에 쓸데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목욕탕 누가 가요? 깨끗한 사람 목욕탕 갈 필요 없어요. 몸이 더러우니까 목욕탕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속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들과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고발이 잘못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또다시 깊은 뜻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건강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담고 있어요. 원고하니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병든 사람들과 같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구원자인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해. 근데 스스로 그 구주를 거절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다고 하는 숨은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죄가 없다 그러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 나 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왜?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모든 인생들은 아담 이후에 다 죄인이라고,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선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구주가 필요한 병든 자이고 죄인인데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 사진 하나 거기다 그림 그려줬는데 이 누군지 아세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아요? 마틴 루터입니다. 와, 눈썰미가 있으시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첫째,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이 있고, 또 다른 자신의 의인인 줄 착각하면서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죄인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의사가 제일 골치 아픈 환자가 누군 줄 아세요? 자기 문제 없다고, 나 병 안 걸렸다고, 왜 그러냐고,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고집 부리는 환자가 제일 고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AA라고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 치료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 10계명이 있어요. 제 1계명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술을 마십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치료 과정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 괜찮아. 제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나 같은 사람은 의인이야. 난 죽어도 천당 갈 거야. 그런 사람은 구주가 필요 없는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또 3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지금 공격이 맨 처음에 비난은 제자들을 향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 직접 대놓고 얘기합니다. 뭘 비난합니까? 아니, 요한의 제자들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여기서 뭐 다른 거는 다 빼놓고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금식하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의 경건 생활, 기도 생활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뿐이죠.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건 뭔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대하여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하신 데 비해서 제자들에게 대하여는 융통성 있고 열어놓고 관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자세는 정반대잖아요. 나에 대하여는 우리는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나의 실수에 대하여는. 남에 대하여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요거 잡고 저거 잡고 내 기준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가.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 장에서 다음 본문에서 이제 해답을 아주 길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제 34절부터 39절까지 또 교대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읽으시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두 가지 비유, 얘기하면 됩니다. 금식이 본래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 고생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민족적 그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4번 금식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의 예언을 마치고 난 후 세례 요한이 새롭게 말씀을 선포하던 400년 기간을 중간기라고 말해요. 이 400년 기간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언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의 세례 요한까지 한 명도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침묵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단 한 명도 400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암흑기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암흑기. 근데 이것을 말라기 이전의 구약, 세례 요한 이후의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400년을 중간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 중간기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을 하게 된 동기가 이제 일주일에 2번 하게 됐죠. 목요일하고 월요일날 일주일에 2번 하게 됐습니다. 왜 목요일하고 금요일 했나? 아마도 전설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과 월요일 이 2번에 의해서 금식을 했죠. 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나아가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딱 됐으니까 천국이 바로 코앞에 왔어.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늘었던 거죠. 자, 숫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속죄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에요. 바벨론 귀환 후
1년 4회, 그럼 4번이에요. 중간기부터 일주일에 2번, 2번, 그러면 52주 치면 104번. 갑자기 뻥튀기처럼 늘어났어요. 세리와 그 금식까지 합하면 뭐. 근데 이것이 정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영적 성숙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괜찮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숫자만 채우는 거죠. 마음은 강팍한 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중에 배울 때 보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한 가르침, 거기 나와요. 이제 서기관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경고하신 게 한가 있고요.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경고한 게 3가지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자랑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자랑했던 경건은 3가지예요. 첫째 뭐냐 하면 기도, 둘째 금식, 셋째 구제, 봉사. 이 3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만히 보면 이 3가지 다 비난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첫째, 기도할 때 장마당에서 소리치면서 기도하지 마라.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집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해.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나 기도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대답 안 들어도 돼요. 답 안 해도 돼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또 2번째 볼까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나 금식한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얼굴에다가 이렇게 뭐 검대기 있고 자기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구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는 장바닥에서. 구제도 나팔 불면서 사람들을 불러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 시장바닥에서 다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3개의 덕목, 신령한 신앙의 실천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위한 것일 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금식도 타락해버리는 금식이었어요. 이건 진짜 금식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강조하시면서 2가지 비유를 든 겁니다. 첫째, 35절에 보면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어. 그렇지만 신랑이 떠나가면 그때는 금식할 때가 돼. 여기서 신랑은 누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계신데 뭐하러 금식해요? 곁에. 기뻐해야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기까지 그 사이에는 우리는 금식하면서 경건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비유를 2가지 하셨습니다. 첫째, 천, 헌천. 헌천은 이 수축력이 없잖아요. 근데 헌천 옷에다가 헌옷에다가 새 조각, 옷 조각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줄어들면서 헌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가죽 같은 데에다가 양쪽 해가지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맛을 내게 하는 거죠. 발효시키는 거죠. 근데 새 포도주는 이게 발효 성적이 굉장히 강하니까 옛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으면 터져버리니까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 한다. 이게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이 얘기는 지금 공격하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옛날 생각만 하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그리고 율법,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질서와 새 질서, 이런 것들이 충돌해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안 그래요? 변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옛날 살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 좋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죠. 진보와 보수. 진보와 보수 그냥 자기 고집만 해가지고 이 나라가 발전이 어떻게 됐어요? 둘이 함께 해가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도록 노력할 때 이 나라는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로운 시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보수는 옛날 자기 고집 버리지 못하고 진보는 과격하게 끌고 가다가 보면 혁명과 그리고 고통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우리 개신교 그러죠? 개신교. 저 구교, 캐톨릭에서부터 개혁해가지고 나온 거니까요. 지금 우리 진세골 오늘의 교회도 개신교 교파예요. 이걸 큰 틀에서 말하면 개혁교회라고 말해요. 이제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등등의 교회들이 다 개혁교회의 뿌리예요. 근데 이 개혁교회의 모토가 가장 중요한 모토가 있어요. 1600년대에 개혁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모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 라틴어입니다만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셈페르 항상 레포르만다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항상 매일 새로워져야 돼. 물이 흐르다가 안 흐르면 썩게 돼 있잖아요. 당연해요. 참 이상한 게요. 교회 개척했죠? 개척해서 한 5년, 10년 정도는요. 정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흘러가요. 그러나 한 30년만 되면 벌써 내가 여기 터줏대감 되고 뭐 그러고 전통이라는 걸 생겨놓고 복음도 성경도 안 통해 자기들 고집이 그 교회를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항상 개혁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 않는 교회는 어떤 한 인간에게 기대기도 하고 어떤 전통이나 법칙에만 기대기도 하고 신조에 기대기도 하는데 그거 다 타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개혁한 지, 정교케한 지 500년, 600년이 돼가는데 지금 개혁교회들도 벌써 엄청나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들도 다 개혁돼야 돼요. 한국의 장로교단도 마찬가지가 다 개혁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도록 애를 써야 될 줄로 압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우리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서 새롭게 개혁되어 가는 그것을 또 꿈꾸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태의연하게 옛날 거 자꾸 붙잡고 새롭게 가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중국의 어느 산에 전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읽었습니다. 설계가 수명이 40년인가 그렇대요. 40년인데 설계가 왜 중요하면 발톱도 다 약해지고 뿌리도 다 닳아버리고 그래서 40년에 이제 다 그렇게 못 잡아먹지 못하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설계들은 어디 가는 데가 있는가 보죠.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확 쪄가지고 뽑아버린대요. 발톱을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뽑아버린대요. 새 부리가 나오고 새 발톱이 나온 설계는 40년 더 산다는 것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중국 사람들의 그 글 속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그 자기 부리가 뽑아질 때까지 피를 튀기면서 자기를 파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사람은 다시 한 생을 더 살지만 그게 힘든 사람은 못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를 어떻게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 되실 때에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성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모여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독수리 멋있죠? 이게 멋있게 나왔는데 이거 자 이거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중학교 때의 그 교훈이 부지런하라, 새로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새로워지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리고 교회도 가정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상 말씀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음성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한
이바시오